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가장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 승자다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독일 속담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그렇게 쓰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잘 웃는 자다.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러는데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남학생들만 바글바글 한 그런 곳. 그때 뭐 한 반이 한 7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반에. 그러니까 아주 9줄, 10줄 해가지고 바글바글 했었는데 그때 교생 실습을 나왔어요. 보통 4학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지학 선생님이었는데 뭘 가르쳤는지는 기억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쁜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두 가지를 말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이 말 최후에 웃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 승자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독일인의 사랑이라고 못 읽어보셨죠? 예. 독일인의 사랑. 저도 지금 이제 내용은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거기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은 이 세상 일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관여하셨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원동력이 뭐냐? 사랑이다. 이게 이제 제가 남아있던,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기서 얻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그 귀절만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날마다 삶이 어떻게 보면 투쟁인데 날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웃고 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재림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제 신학을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100배로 수확을 거뒀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어디로 가나요?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 이야기 전에 이삭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옮겨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나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 이웃들은 뭘 보느냐면은 믿는 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소한 표정 하나까지 전부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에는 돼야 돼. 그렇게 생각했던 마지노선, 거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너는 기독교인이야. 그래, 예수님이 살아있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살아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인정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나요?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기뻐서 동네에 돌아가서 마을 주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 구주를 만났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전해주는 건 전해준 거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도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를 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두 번째,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아는 거하고 그들이 믿는 거하고는 별개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삭이 보면은 부엘 라헬로에서 그랄로 옮겨갑니다. 왜요?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러라.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다 어디로 갔나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가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사라를 뺏어가고 나를 죽일 거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라가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판 막대한 재물을 얻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조카 롯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동일인은 아니죠. 그 시차가 80년 이상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도 아비멜렉이라는 건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애굽 왕 바로 그러잖아요. 왕의 대명사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2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삭도 아버지하고 똑같이 겁이 났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려고 그랬는데 그랄 거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할까봐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비멜렉에게 들통이 나죠. 하나님께서 또 간섭하셔서 아비멜렉이 선포를 합니다. 이삭이나 리브가에도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면은 사용시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기근이 든 해. 다른 사람들은 수확이 거의 없거나 완전히 없는데 이삭만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100배라고 치면 그냥 평상시에 100배가 아니고 그때는 곡물이 거의 없어진 때니까 값이 2배, 3배, 4배 많이 뛰었겠죠. 그러면 300배, 4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으신 거죠. 자,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인식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이삭을 추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추방했습니다. 참 치사하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전부 메꾼 거예요. 그리고 추방합니다. 우물을 메꿨다는 건 뭐죠? 우물이 그 당시에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물이 없으면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못 기르고 삶의 터전을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추방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거부가 된 나를 두려워해가지고 추방을 시켰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아비멜렉하고 맞짱질 거 아니에요. 나도 자산도 많고 세력도 있는데. 근데 이삭은 추방당해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참 집요하게도 그랄 골짜기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요? 우물을 파면은 메꾸고 파면은 메꾸고 지속적으로 그럽니다. 그게 뭔가요? 우물이라는 게 생활 터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하는 직장으로 보셔도 돼요. 어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직장을 얻었는데 그 직장에 와서 나를 매장시키고 쫓겨나게 만들고요. 다른 데 취직을 했는데 또 와서 나를 내쫓게 만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맞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에게 축복을 내릴 건데 그건 왜 내린다? 아브라함과 언약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했으므로 너에게 축복을 내린다. 그런데 단서가 있었잖아요.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무르면은, 그 말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리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진다, 안 내려진다? 안 내려지는 건데.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 걸 이삭이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첫 번째 다툼이 일어났던 걸 에색이라고 했고,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잊어먹었네? 신나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 르호봇에 이루어서
세 번이란 건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많이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와 그날 사람들이 우물 메꾸는 걸 정지를 했죠.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하나요? 브엘세바로 옮겨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곳, 그리고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주했던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갔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예배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죠. 브엘세바로 옮겨가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유지되리라.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삭은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삭이 영성을 회복하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머리를 굽히고 이야기하죠. 화친 조약을 맺자. 서로 침략하지 말자.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힘들어서 일하고 그리고 사는 직장, 삶의 터전에서 지금 이삭이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어제 야구 보셨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아무튼 응원하는 데가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야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잖아요. 팀 경기잖아요. 그러면 거긴 보면은 뭐 투수도 있고 포수도 있고 주전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뛰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후보 선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왜 훈련을 할까요? 경기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훈련을 하나 하지 않으나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훈련을 할까요? 감독이 언젠가는 기회를 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겠죠. 감독을 믿지 않으면은 팀이 승리를 할 수가 없죠. 만약에 내가 4번 타자다. 그런데 감독이 필요에 따라서 번트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4번 타자야. 내가 자신 있어. 그리고 홈런을 친다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순간 그 팀은 우승에서 멀어지는 거죠. 선수들은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독의 전략에 따라서 감독 지시를 따라야지 팀이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기팀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수들입니다. 그 팀의 감독이 누구라고요? 감독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하나님 경기팀들이 있죠. 여기는 지금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팀이 있고요. 저나 여목사님이 코치고 감독은 예수님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주전도 있고요. 그리고 후보도 있고 아니면은 포수도 있고 투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박수 받는 사람 누군가요? 홈런 치는 사람, 4번 타자 이런 사람들이 박수를 받죠. 그런데 모두가 다 4번 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잘하는 선수도 있고 덜 잘하는 선수도 있고 주전 중에서도 우열이 가려지죠. 더군다나 벤치에 앉아있는 후보 선수들은 경기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망하고 혼란을 겪는다. 내가 지금 주전이 아니고 후보인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주전으로 뽑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주전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넋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 언젠가는 부르실 거야. 손을 놓고 있나요?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불러 쓰시겠죠. 그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금방 망각을 하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불만 불평이 얼마 만에 나왔다고요? 애굽을 탈출한 지 2달 반, 2달 반이 아니죠. 둘째 달 보름이니까 45일 만에, 석 달도 못 갔어요. 45일 만에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목격했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아무리 봐도 이적을 경험해도 얼마 간다? 45일 간다. 45일이 지나면은 불만 불평에 빠진다. 그게 우리의 참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삭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을 했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소명인가요? 그걸로 끝인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아비멜렉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죠. 아비멜렉이 아무리 사람을 시켜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아비멜렉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우리를 배척했습니다. 그대로 놔둬야 되나요?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머리를 숙이고 우리와 화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뭔가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 삶을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단순하게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더라도 그걸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엉뚱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요직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 이야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지금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이방 여인하고, 그것도 2명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왜 여기다 덧붙여 놨을까요?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왜 이야기가 덧붙였을까요? 이삭과 지금 에서를 비교하고 있죠. 그죠? 에서는 장자였지만은 장자 몫을 못하죠. 그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영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한 달 반, 45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삭이 망령된 행동을 하죠.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삭이라면은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삭이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강아지를 옛날에 길렀는데 몽실이요. 걔가 이제 죽을 뻔한 걸 제가 살렸잖아요. 한번 이야기 드렸죠? 살려줬잖아요. 그랬더니 걔가 완전히 100% 저를 신뢰를 했는데 그게 얼마 갔다고요? 3개월 갔어요. 3개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람은 한 달 반 가는데 강아지는 3개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꼬이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봐야 되는 게 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쓰고 계시는가? 내가 주전 선수인가? 아니면은 후보인가? 후보라면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들었을 때까지 기회를 줄 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 건가? 아니면은 준비를 해야 될 건가? 근데 준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 준비를 해야죠.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걸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잘하는 건 즐겁지 않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건 반대로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좋아하면서 잘하는 거, 그게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저 마라톤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죠. 모든 운동에서 마라톤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100m도 못 달립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마라톤에 좋아한다고 그래서 마라톤을 준비를 하고 전공을 했다면 제 인생은 망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아하진 않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마라톤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은 최정상까지는 못 올라가겠죠. 항상 이건 내 밥벌이야. 어쩔 수 없이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뭔가? 잘하면서 좋아하는 게 뭔가? 그걸 준비해서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나를 주전선수로 불렀을 때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누가 가장 잘 웃는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최후 승자다. 우리 모두 마지막에 웃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